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6-1 신부의 갈망. 주님께서 내 사무실에서 아가서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나를 부르셨던 그날 아침, 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을 느끼곤 했었다. 나는 자주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한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위대한 교사들과 설교자들로 나 자신을 에워쌌다. 하지만 바로 그날 사무실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새로운 방향을 얻으리라고는 거의 예상치 못했다. 그 새로운 방향은 후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갈망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특별하면서도 조용한 열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감동되면서 그 열망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강렬한 갈망, 즉 도저히 끌 수 없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변했다. 주님 저를 인쳐주소서. 제 안에 불타는 사랑을 넣어주소서. 예수님 나를 인쳐주소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소서. 열망의 단어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점점 더 강렬하게 느껴졌고 결국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열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은 더욱더 강렬해질 뿐이었다. 그때 내가 경험하고 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려가는 거룩한 진공 상태처럼 보였다. 그런 이끌림을 통해 그분의 임재와 그분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하게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과 접촉하자 갈망은 훨씬 더 강렬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은 그분의 놀라운 신적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고 내 마음은 흘러넘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계속해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갈망으로 울었고 나중에는 그분의 친밀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울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분의 존재와 사랑, 자비, 진리, 그리고 온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졌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으로 깨닫게 되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신랑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은 소멸하는 불이며 열정적인 불이다. 갈망은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것을 육신적인 세계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다. 모든 신자는 놀라운 영적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설계에 의해 이미 자신 안에 넣어진 강력한 갈망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시험의 때에도 사랑으로 견디는 성숙한 신부의 관점에서 신랑 하나님의 속성들과 특성들을 탐구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로 신랑 대신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갈망이 충족될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7가지 갈망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셨고 그 갈망이 그분 자신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나는 그 7가지 갈망을 신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는 토대라고 부른다. 그 갈망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있는 7가지 독특한 특권이기도 하다. 그 7가지 갈망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7가지 감정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갖고 계셨던 설계의 여러 측면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감정들은 우리 안에도 있다. 그 감정들은 복음의 뛰어난 즐거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구애를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준다. 결국 그 7가지 갈망은 삶의 근본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갈망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실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신부의 7가지 갈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갈망으로 천사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암시가 없다. 천사들은 기쁨과 다른 갈망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영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오직 인간들만이 불타는 듯한 영적 갈망으로 애정어린 사랑을 느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타는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가장 독특한 면모 중 하나이다.
그런 영적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해준다. 애정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 깊은 애정과 열정은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애정을 충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성령을 거스린다면 그 애정은 우리를 완전히 빗나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불타는 갈망을 품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거절 당할 경우 무서운 파멸을 초래하는 능력으로 변한다. 우리가 즐거움의 대상임을 알기 원하는 갈망. 인간 마음의 첫 번째 갈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갈망을 당신 안에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즐거워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즐거워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할 경우에만 그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그것은 진리이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진실한 갈망을 영적인 성숙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갈망을 인정하신다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에도 나를 즐거워하신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전부 인정하든지 혹은 전혀 인정하지 않든지 하는 관계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시거나 혹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를 바로잡고 계시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교정과 거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나를 교정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분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를 징계하실 것을 안다. 그분은 나를 향한 넘치는 열정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는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그 갈망 자체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 이 갈망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열정이 계시되고 아버지의 신랑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온전히 충족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상이 되고 싶은 이 갈망은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모판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귀가 이런 인간의 갈망을 이용하여 많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숙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 달려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거절의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거절의 두려움과 수치감의 상처는 인간의 영 안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강력한 것이 일깨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지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품고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강력한 것이 일깨워진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탄이 거짓된 방법으로 그 갈망을 충족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부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부의 사랑은 자신이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추구하고 원하신다는 확신 위에 기초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의해 가장 잘 규정지어진다.
우리가 성공적인 존재인 이유는 온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로 원하신다. 내가 결코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도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갈망하시고 나를 추구하신다는 사실은 성공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준다. 당신의 삶 속에 다른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미 성공적인 존재이다. 그분이 당신을 갈망하고 계신다. 스랍들의 경배를 받는 그분이 당신을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정말로 성공적인 존재이다. 전심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싶은 갈망. 내가 신부의 패러다임과 연관시키는 두 번째 갈망은 전심으로 열정을 쏟아붓는 존재가 되려는 갈망이다. 우리의 마음은 커다란 갈망과 열정의 중심지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런 갈망을 체험하는 것은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전심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설계하셨다. 무엇을 위해 죽을지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원한다.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참된 연인이 아니 가망 없는 위선자의 모습은 우리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수동적인 삶과 따분한 삶은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전심을 다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상담 사역은 사람들을 감정적인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신자들이 전심을 다하도록 촉구받지 않는다면 결코 감정적인 건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유익이 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포기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육적인 생활 방식을 강화시켜줄 은혜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기쁨으로 인도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야만 하고 또 전심을 다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나를 설계하신 것이다. 넘치는 경이감에 매혹되고 싶은 갈망. 신부의 세 번째 갈망은 경이감으로 충만해지고 경이감에 매혹되고 싶은 갈망. 즉 경외심으로 깜짝 놀라고 싶어하는 갈망이다. 세속의 연예계는 지금까지 인간의 영안에 있는 이런 갈망을 이용해 왔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갈망에 응답하라고 유혹한다. 내가 모든 세속적인 연애 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속적인 연애 활동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갈망에 잘못된 방법으로 응답하려는 시도이다. 우리의 매혹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매혹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분께 매혹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실증을 내고 영적으로 무뎌질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부도덕한 행위와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원통한 마음 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런 갈망을 훨씬 더 심각하게 더럽힐 수 있다. 이사야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구절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싹, 즉 인간성을 지니 메시아가 이 땅 전역에서 아름다움을 입으신 분으로 목격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전략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버지는 마지막 시대에 드러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마지막 때의 교회를 예수님께 매혹시키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실 것이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연애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시편 27편 4절에서 그는 전 생애를 통틀어 한 가지, 즉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만을 추구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여러 해 동안 묵상해온 결과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담긴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며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이 그 계시의 다양한 측면들을 당신과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부터 10억 년 후 천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대한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계시들을 발견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견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내는 시간, 그것도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의 의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인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말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문적인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학생들에게 공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약간의 경외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랑이자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 속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신랑 되신 왕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그 신성한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실 것이다. 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설교에 초점을 맞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의 지루함을 치료하시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그런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가?